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꾸는 아름다운 꿈,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꿈은 사람만 꾸는 게 아니랍니다. 온 천하 만물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시간 잠시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새 나무의 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올리브 나무와 떡갈 나무와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세 나무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자신이 정교하고 화려한 그런 보석함이 되어서 온갖 보석을 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 자신을 베어서 냄새나는 짐승의 구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떡갈나무는 위대한 왕을 태우는 그런 배가 되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이 자신을 베어서 조그만 낚싯배를 만들고 있음을 안 순간에 너무나도 좌절되고 속상해서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나무의 유일한 꿈은 언제까지나 높은 그런 곳에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천둥번개가 치더니 자신을 넘어뜨리면서 그 꿈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나무꾼은 쓰러진 소나무를 쓰레기 더미에 던져 버렸습니다. 이제 나무는 자신의 가치를 상실했다는 그 생각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과연 이 세 나무의 꿈은 이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 나무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시기가 가까워지자 그의 육신의 어머니와 바로 아버지인 그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결국은 마구간에 있는 그 곳에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예수님을 누일 곳을 찾다가 바로 그 마구간에 있던 구유에 누웠습니다. 그 구유는 바로 그 올리브나무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하나님의 아들을 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서 바로 배를 탔어야 되는데 크고 멋진 배가 아닌 작고 초라한 배를 타시게 되었는데 바로 이 배는 떡갈나무로 만든 배였습니다. 떡갈나무는 만왕의 왕인 예수님을 태우는 그런 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 로마의 군인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예수님을 박을 그 십자가를 만들 나무를 찾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한 나무를 찾아내어서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그 십자가는 바로 그 천둥번개에 맞아서 못쓰게 내버려졌던 바로 그 소나무였던 것입니다. 골고다 높은 언덕에 십자가가 되어서 세워진 그 소나무에 예수님이 매달리셨습니다. 이 소나무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나무는 주 안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꿈으로다가 승화시키셔서 참으로 귀한 가치를 완성해 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나아와서 자신들의 꿈을 고백하며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꿈은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바로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돌한 제의 같지만 주 안에서 꾸는 꿈은 조금은 당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꿈은 더 가치 있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늘 상자를 꿈꾸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조건으로다가 섬김을 제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족이 되어야 하리라. 이제 주님이 야고보와 요한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들의 신앙의 과정을 바로 인도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야고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세베대와 살로메의 바로 아들이고 사도 요한의 친형제입니다. 갈릴리의 어부 출신으로서 바로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거칠고 도전적이라 예수님으로부터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특히 신앙적 성품은 순종적이고 결단력이 강한 자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으며 특히 12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겼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하늘 상자를 꿈꾸며 주님께 직접 나아가 자신의 형제들의 영광을 구하였던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아주 야망도 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부활 순천 이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그리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자 3,000명, 5,000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선민의식에 바로 취해서 우월감에 젖어서 그야말로 우리끼리 쎄쎄쎄 하듯이 이방인들에게 주님께 받은 복음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그런 통치자로 임명된 헤롯은 바로 골수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서 율법은 중요시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며 바로 이때에 본보기로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기독교인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진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하고 위대한 그런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반드시 사람을 통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왜 그렇게 그 로마 헤롯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메시아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모든 만민에게 바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만 선택받았으니까,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니까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저 예루살렘 교회가 터져나가기 직전까지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끼리만 복음의 은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구나. 응?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을 갖다가 본보기로 삼아서 바로 희생의 미랄이 되게 해서 복음을 온 땅에, 온 세상에 퍼뜨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바로 야고보를 온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희생의 제물로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 헤롯은 악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초대교회 당시 야고보의 순교가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쯤 우리는 복음을 접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망도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알지도 못한 채 우리는 그저 죄 가운데서 죽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 상자를 꿈꾸며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복음 전파와 영혼권에 목숨 바쳐 일했던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신앙의 꿈대로 열정 넘쳤던 거룩한 야망대로 하늘 상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인류를 구원하는 희생의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쯤 낙원에서 하나님께 소원했던, 하나님께 요구했던 바로 하늘 상자를 천국으로 갖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며 짧은 사역의 그 기간을 마쳤지만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이루어내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꾸었던 그의 아름다운 꿈은 영원히 천상에서 빛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히 별같이 빛나리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어렸던 요한은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유독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사도 요한을 예수님의 애제자라고 부릅니다. 형 야고보와 같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그리고 야고보와 같이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입니다. 형 야고보와 베드로와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제자이기도 합니다. 요한도 그 형 야고보와 같이 성격이 과격하고 다혈질적이었는데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어느 마을에 가서 전도를 나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불순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대적을 하자 이에 분격한 요한이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모조리 쓸어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 요한을 호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인정도 많고 사랑도 많은 사도 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다 자기들에게 행여 어떤 불이익에 불똥이 떨어질까봐 다 도망쳐버렸지만 끝까지 예수님 옆에 남아서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그런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한창 사도로서의 전성기 때는 다른 제자들처럼 쓰임받지 못하고 육신의 이모, 즉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돌보고 섬기는 일에 많은 시간을 바쳤습니다. 예수님과 요한의 형제는 이종 사촌간입니다. 바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는 친자매간입니다. 그럼에도 가족관계이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부탁하지 않아도 이모니까 잘 알아서 섬겨주고 챙겨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불러서
바로 이모를 내 어머니라고 하면서 그를 봉양하라고 맡겼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에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머지 11제자들 그리고 죽은 야고보를 빼고 10제자들은 그때 당시 바로 사역의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흩어져서 그렇게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와 영혼의 사명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유독 이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맡겨주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는 일에 모든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사명받아 하나님을 하려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갔지. 우리 어머니도 있는데 내가 기껏 육신의 어머니라 섬기고 내가 이렇게 뒷바라지 하려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왔나. 이런 후회와 또한 실망의 그런 불평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을 요한에게 맡긴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예수님의 태어날 때부터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 모든 생애를 낱낱이 숨김없이 다 요한에게 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요한을 택했는지 그러면서 요한의 거칠고 다혈질적인 그 성격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정말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섬기고 높여줄 줄 아는 그런 다듬어진 사람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이 요한에게 조목조목 가르쳐주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은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변화되어져야 하는구나. 내가 다혈질적이고 산하고 거치는 이 성격으로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모를 나에게 바로 육신의 어머니로 맡겨서 섬기게 하셨구나. 이러면서 많은 것을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10제자들이 정말 다 주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고 하나 둘씩 단두대에 이슬로 순교하면서 사라져갈 때 그때 느지막이 요한이 사역의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따로 지어주고 마련해주고 자기는 정말 열심히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 전파와 영혼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늘 강조했던 설교 핵심이 바로 그거라 그래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 섬겨주라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이 땅의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백성의 공동체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요 메시아로 오셨고 또 우리의 모든 자를 속량할 습제제물로 오셨지만 그분의 늘 강조하는 말씀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사랑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그들에게 복음의 은혜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할렐루야. 그들의 결정을 탓하고 정죄하고 참수하기 전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나아가 그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전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이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다 쓰임받나요? 교회 나온다고 다 축복받고 구원받나요?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릇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중현기 목사님의 신앙적 지론은 항상 이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나온 지 1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30년이 됐는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자신의 그릇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조그만 종지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어요. 기껏 담아봐야 그 종지 안에 들어갈 만한 그 내용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아무리 큰 그릇을 준비했다 해도 그것이 쉽게 깨질 수 있는 상이나 유리그릇이라면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축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 것을 담아도 뜨거운 것을 담아도 또 무거운 것을 담아도 가벼운 것을 담아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반석 같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그릇에다가 크고 놀라운 그런 축복의 은혜를 넘치도록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방지축 과격했던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곁에서 돌보고 섬기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는 남한테 먼저 높임을 받기 전에 섬김을 받기 전에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요 자신의 이모였던 마리아를 섬기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보다도 정말 아름답게 서서히 사랑의 사도가 되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니면 세상 부를 많이 거머쥐고자 하는 육신의 욕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민이라는 그런 호칭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사랑의 의무와 책임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한 그루라도 갚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소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떠서 대접하여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신앙의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예수님은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고 나대는 그 어린 제자 요한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맡겨놓으면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 터득하고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소천한 뒤에 맨 마지막에 바로 사도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그가 90살이 될 때에 로마에서는 모든 제자들을 다 채용하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을 갖다가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있어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꺼내내서 밤무섬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요한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낮에는 돌 깨는 채석장에 끌려가 종일 돌을 깨고, 밤에는 동굴에 들어가 동굴에 있는 그 바위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때까지 살려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주일날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 이 땅에 임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임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무서운 그런 환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세상과 싸워 이긴 자들이 받는 상급이라든가 놀라운 축복을 그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낱낱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첩경을 예비하는 제자로 쓰임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95세에서 100세 사이에 그렇게 아름다운 꿈을 이루고, 그리고 마지막 그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꿈을 주 안에서 꾸십시오. 그리하여서 그 꿈이 이 생에서도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처럼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주 안에서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삶이 믿음과 직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꾸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